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고발한 거죠.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신고하지 않는 자들은 엄히 처벌했죠. 제사장 85명을 죽인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는 대로 신고했고 벌써 세 번째 다윗은 신고를 당했죠.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정예군 3,000명을 뽑아 다윗을 쫓아타고 했습니다. 정예군 3,000명을 거느렸다는 말은 사울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힘을 다했다는 의미죠.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가죠.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은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고 번역한 곳도 있죠.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화장실을 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사울은 밝은 데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을 볼 수 없었지만 안에 있던 다윗은 그곳에 들어오는 사울을 볼 수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당장 사울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그치고 속히 왕위에 오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직접 죽이고 왕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뒤 정황을 생각하여 부하들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었고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사울의 목은 베지 못하고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랐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을 가지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른 것에 대한 가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법 안에서 판단하고 이루실 일인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는 동안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이고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생각했다는 것만 해도 주님 앞에서 죄송했던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감히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생각한 거죠.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의 표현을 보면 아주 강하게 금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다윗에게 요청했고 다윗도 부하들에게 아주 강하게 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부하들의 생각에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울을 살려보내자고 다윗이 말하지만 아마도 다윗의 속마음은 부하들 중 누군가가 악역을 맡아서 못 이기는 척하고 사울을 죽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다윗은 아주 강하게 부하들에게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사울이 안전하게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내보내면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크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판단하여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기를 믿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큼지막해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사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당장에 손쉬운 인간적인 해결책이 보여도 돌아가는 정황상 반올림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실수로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다 믿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보다 내 뜻을, 내 발걸음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행동했죠. 그 어떤 일보다 큰 믿음이었고 그 어떤 대단한 업적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인생의 엔게디 광야에도 이런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같이 보이는 상황들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야말로 내 억울함을 풀 때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때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뒷말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그래도 싸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부흥회나 간증 집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자에게 혹은 신실한 성도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든지 하면서 마치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을 두고 함부로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힘을 들여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도해 주라는 의미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판단, 그 모든 갚음,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마음으로뿐 아니라 삶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스스로 직접 손을 대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입으로 말을 옮기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그 진상을 밝혀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인도하심이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가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사울과 다윗 사이를 판단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그 누군가의 사이에서도 분명히 판단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며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원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